에스라 9장의 말씀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만 1,500명, 여자와 부녀자, 또 어르신까지 하면 5,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에 비하면 2차에는요 한 6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1차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인 것이죠. 근데 1차 때와 2차의 기간이 약 80년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긴 세월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더니 여전히 그 가운데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든 돌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삶의 기반, 모든 삶의 터전, 이뤄놓은 것들, 쌓아온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두신 그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삶의 기반들, 터전들,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그런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형국 가운데 늘 우리의 살아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는 은혜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머물든지 아니면 돌아오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요 그냥 본인이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그 은혜의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마땅히 돌아감의 기회로 선택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예배의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일하시고 작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린 뭘 선택하죠? 뭘 결정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생각. 우린 생각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중에 내 생각으로 내가 취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생각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 어떻게 이것을 취할래?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 안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라고 선택하여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선택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 예?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또 있을 건데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귀족이 되는 사람들, 좀 리더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똑같이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경계하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통혼이었어요. 통혼. 이방 신을 섬기는, 또 이방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있던 그들의 딸들과 자기네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통혼에 대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떤 족속은 어떤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차별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통혼에 대한 의미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그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딸들,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취하였더라 그래요. 그들과 그들 아들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칫하면요,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자아예요. 자식은 부모, 자기의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자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칫 부모가 합당하지 않은 결정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애한테는 하게 한다고 하면서 애를 막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길러내고 합당한 것을 들려주고 합당한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주고 또 그래서 길러가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또 내 욕심, 또 내 탐심 등이 투영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계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요, 단지 내 품에 맡겨주신 그 시간, 그 기간, 그 기회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가장 능력 있는 관계예요.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내 핏줄이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해줘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막 투영해버리.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능력 속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것을 공급해 가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앞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은 더욱 그렇게 지혜로워져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튼 그들이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구별을 해요, 성경은. 이게 차별적인 어떤 민족은 신앙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세상 탐심과 음란한 것들과, 세상은 어떤 거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있더라도 그 기준은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다 자기 잘 들러. 그런 습성이 죄의 부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분별함 없이 있더라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어때요? 내 몸뚱아리인데요. 이 쾌락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을 누려보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 기쁨을 누려보자. 한 번 태어나서 그거 한번 경험해봐야지 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않을 것, 그 기준은 나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무튼 세상 문화, 이방 문화, 음란히 섬기는, 그래서 고대 시대라든지 이런 인신제사들,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에게 막 그 처녀들을 바친다든지 아이들을 막 바치는 이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하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비신앙적인,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 하신 그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는 모든 것으로 행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딸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틈엔가 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을 취해가는 것이죠. 3절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더니 용사래요. 용사라. 여기서 말씀하는 용사라가는요, 그 세상 양육강식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던 자들, 명성 있던 자들, 용사에다가 고대에 명성 있던 사람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자가 노래 부를 성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늘 불리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최고예요. 강한 거예요. 세상적 리더십과 세상적 어떤 영웅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던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여서 그 이름을 떨쳐냈던 명성 있는 자,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고 추앙받던 그 존재를 쉽게 말하면 괴물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들어가 결국 제국주의적인 그런 열매, 그런 괴물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던 그 사건 가운데 또 나와요. 11장 1절 4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공통된 것이 뭐죠?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 자기 명성, 자기 자랑,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안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이름, 자기 중심, 자기 힘과 능력, 나는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게는 아름다움이 있어, 세상과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모든 능력을 난 갖고 있지, 그것을 떨치는 자들, 자기 이름을 내자. 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힘과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고 자기 만족으로 채울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강식이라도 그것에 하나도 꿈쩍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하는, 자기 이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명성,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계하라 말씀하셨던 것, 그 일의 시작이 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통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전에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싫어해요. 말씀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과 그 거룩한 문화들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핵심,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 통혼하지 말래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너의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의 아들에게 취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의 자녀를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타올라서 너희를 속히 멸하실 것임이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들, 너희 딸들을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야.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방신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들, 문화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떨쳐내며 하나님을 더 멀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의 삶으로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일을 멈춰, 이 일을 꿈도 꾸지 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통혼한 거예요. 통혼. 그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고 그 모든 바사 페르시아 그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죄라는 것도 모르게끔 했다는 것이 통혼. 끊임없이 음란히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죠. 근데 이방신도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으로 예배하죠. 근데 이방신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도 영광 돌리고 인정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왔어요.
성전으로 건축이 됐어요.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고도 경험되지 못할 만큼 문화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나의 정체성으로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통혼하는 것. 그 죄인데 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하는데 미련한 거예요. 나 정체성이 안 세워졌어. 우리 그릇이라니까요. 정체성 얘기하세요. 정체성 세워가세요. 단 세상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울 것인가? 세상의 것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체성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정체성을 확인할 것인가? 무엇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갈 것인가? 영웅으로, 명성 있는 자로, 세상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사람으로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그 타락이라니까요. 사망과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어내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해내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흠뻑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더럽혀졌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더럽혀졌네.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여전히 그 모양이네. 안 되겠다. 너는 너의 길 가라. 주님이 이러셨을까요?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전부. 근데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어떤 부분, 세상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 김대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좀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통혼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존재,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염된 사람, 세상으로 오염된 자를 신부로 맞으시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100%. 어떤 도화 캠퍼스가 있다면 거기에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얀색으로 다 순전해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100%로 삼는, 오직 구원을 그리스도로만 100% 삼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만 기쁨으로 100%를 삼는 자, 그 사람의 기쁨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세상 안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니까. 점점 40%가 50%, 55%, 60%, 62, 63, 70, 72, 80, 90 점점.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육체 생명에 다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지점 어딜까요? 침대 위겠죠. 무튼 어떤 침대 위일 것 같아요. 어떤 중간에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무튼 사고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침대 위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일단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몇 프로 정도? 한 80%? 90%? 네. 거기서 주님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돈 다 못 쓰고 죽네. 이 자녀들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두고 내가 죽지? 막 걱정, 염려, 아쉬움. 내가 세상 더 즐겨야 되는 못. 이렇게 가실 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날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으로, 은혜로, 당신의 기쁨들로, 당신의 의미로움들로 나를 채워 이제는 내가 내 영혼까지, 내 육체까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 전부로 사랑하고 전부로 의지하는 그 시간으로 이제는 내가 숨이 다하여 우리 주님 품으로 진짜 안겨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마지막 임종 가운데 들어가면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막 못 죽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돼서 못 죽어요. 돈 때문에 이거 못 쓰고 죽어 아까워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청년부 맡고 있다가 계곡으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수련을 갔다는 거예요. 계곡에서 갑자기 발이 안 닿더래요. 그래서 막 꼬르륵 다시 올라오고 숨 한 번 쉬고 내려오고 이런데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대요. 이러다 진짜 주님 품에 안기겠구나. 근데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책이었대요. 책. 내가 점심 안 먹고 애껴가지고 책 다 사놓고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그거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책 보지도 못하고 가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진짜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너무 당황해서 살려주세요 이것도 못하더래요. 근데 꼬록꼬록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야 죽겠구나 하는데 그 책 생각이 나더래요. 새 책. 자기가 왜 맛있는 거 안 먹고 애껴가지고 그 헌책방에 가서 구하기 어려운 책 탁 해놓고 막, 그래서 집에 가면 책이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 예. 네. 근데 읽은 책이 별로 없대. 읽은 책이 별로 없어. 일단 읽으려고 나중에 담임 목사 지금 부교육자니까 너무 바쁜가 봐. 담임 목사 되면 이제 그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런 학구열이 아주 많으신 형님이에요. 근데 책이 생각나. 재밌죠? 통혼. 순전한 신부로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통혼의 의미는요, 거룩한 신부를 원하신다. 순전한 성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 통혼의 의미는요, 다른 기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쾌락으로 내 마음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대요. 가난한 내 마음 그 자리에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 세상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내 탐심으로 그 마음에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가는 대체하는 기쁨, 이것이 통혼이. 하지만 야 다른 기쁨 채우지 말아라. 다른 기쁨 채우지 말아라. 오직 주님으로만 기쁨으로 삼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잘 소유 못해요. 천국의 기쁨을 잘 몰라요. 왠 줄 아세요?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주님을 나의 성벽으로, 주님의 나의 구원자로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안전을 삼으려고 하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을 만한, 또 늘 끊임없이 배신이 일어나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것들로 내 안전으로 삼고 내 구원을 삼으니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하지 말래요. 대체하지 말래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살아가는데 여기 와서 한 2년째인가 하더니 막 헬스장을 막 가는 거예요. 헬스장을 막 가고. 제가 물었죠. 여보, 내가 당신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기쁨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채워져야 될 그 기쁨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건 아니지? 운동으로 채우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더니 막 어느 때는 어떤 남자애가 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오더니 나한테 여보 나 번호 막 이런 일도 있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지금은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남편으로 채워져야 될 그 기쁨의 자리를 난 다른 곳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아내로만 채워져야 될 그 기쁨의 자리, 그 사랑의 기쁨의 자리,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장 은밀한 기쁨의 그 자리까지도 나는 다른 기쁨으로 채우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다 우리 살아간 모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들은요,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해석하라고, 찾아가라고, 보물찾기 하라고, 보이지 않는 비밀과 같은 우리 아버지의 영광, 사랑, 그분의 기쁨들,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일상의 살아감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장님과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아내 관계를 통해서 가장 깊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나는 붙들고 있는가? 난 그렇게 그리스도가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을 헤아려 가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를 말씀해 드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함에 대해서,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백들 중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고관들도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깊이 들어와 당연시되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애통하면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애굽 땅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여서 이방 나라들에게 잠시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에스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에스라에게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차 귀환하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렇죠?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갔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하고, 이제는 엎드리고, 이제는 주님을 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놓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듣고 그분으로 자라가는 그 생명의 일 가운데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졌고 건물이 지어졌으니, 이제는 지어진 건물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건물이 지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인생으로, 그 삶의 문화로 더 깊은 생각과 그 모든 것들로 이제는 빚어져 가야 되고 배워져 가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여전히 범죄했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으로 물들어버린 그런 존재 그 자체였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제 건축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그들을 깨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깨어난 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내 마음, 몸은 돌아왔지만, 행위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내 삶의 습관들, 내 기호들, 내 삶의 문화들, 내 모든 생각하는 것, 내 모든 것,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모태신앙이고, 여전히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지만은 그 명분에 사로잡혀 있지만 명분 안에 거룩을 담아내고 명분 안에 본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명분을 주신 것이고 직분을 주신 것이고 틀을 주신 것이고 건물을 주신 것인데 주신 건물 안에서 주님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깨어남의 반응이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깨어남의 반응이 뭐예요? 나를 해체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있지 아니한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나를 살펴보고 우리 민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애통해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죄송스러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고 깨어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뭔 줄 알아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삶의 결정체들이 뭐였는지,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를 맺었는데 내 탐심의 열매를 맺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고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드러나 버려서 합당하지 않은 시큼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부끄럽고 애통하고, 이 모든 헛된 것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들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을 추구하는 내 문화들, 내 속 깊은 것까지 들여다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실토하고 엎드리는 깨어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깨워버립니다. 말씀은 무디어진 영적 감각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전엔 당연한 모습이에요. 결혼하세요? 누구랑? 해적숙 사람들하고 거기 모도돈 주고 참 잘 좋은 혼사가 됐어요. 축하드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금지하신 그것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여전히 만연되어서 내 삶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떡하지? 에스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죄송스러워하는 것, 그거는 은혜의 반응이에요. 은혜의 반응이에요. 은혜의 반응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봐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고, 회개케 하실 때 회개하고, 말씀을 주실 때 듣고, 주님 우리 기쁨으로 인도하실 때 기뻐하고, 오직 주님을 전부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 세상을 마음에 가득 두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 불편해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또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에스라의 그 고백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쏙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절,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에스라 10장 10절, 에스라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혼했어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포로로 남겨졌어요. 그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깨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한 자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내 지혜로 깨달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의 방식,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익혀가고 관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들이 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식은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한 우리 이렇게 사랑하네요. 우리는 이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겼을까요?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죄송스러워하는 그 에스라의 심정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몇의 방백들을 깨워주어서 하나님 이 통혼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한 당신의 깊은 사랑의 열심, 그리고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온통 구원과 기쁨으로 삼는, 주님의 온통 안전으로 삼는 그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안에서 깨워주신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회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단지 이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주님을 납득할 수 없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항복하게 하셔야 주님을 항복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으셔야 내가 부어짐을 당하는 것이니 이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단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할 만한 일이니, 네가 마음껏 기뻐할 만한 그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너는 기뻐하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여다보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모든 하늘의 신비로운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나 떨어져서는 안 돼.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여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음으로 살아가. 끊임없이 교통하는 유일한 생명의 존재가 너야. 할렐루야. 생명은 같은 것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어 있음,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통의 대상으로 삼으신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밖에는 없어요. 성도 외에는 주님께서 교통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금 소생케 하셨습니다. 이제 막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은 아니에요. 이제 막 살아나게 하셨고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 막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아주 옅은 단계와 깊이의 아버지의 사람으로 이제 간신히 생명만부터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회개케 하여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어내어서 들을 것 듣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로워질 것 새로워지는 그 일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조금 소색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 생기로 그 아버지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실 걸 내가 믿고 신뢰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작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작인 우리의 미약함 가운데 주님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씨름함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자라나느니라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소망을 둡니다.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고 더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길 기뻐합니다. 그래서 더욱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기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더욱 소생케 하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어 분별하게 하소서. 자기 이름을 붙들고 자기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